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구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어서 우리가 연약한 이웃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대로 이웃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분들을 통해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계속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또한 돌보아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스라엘 하마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나라들이 민족들이 분열하고 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속히 중단시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혼란할 때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많은 거짓 증인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선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친 후거든요. 그리고 3차 선교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바울 사도는 2차 선교로 이만큼의 여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를 머문 후에 다시 3차 선교를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3차 선교를 떠나는 시작 지점이고요. 바울 사도는 직선 거리로만 해도 400km가 넘는 거리를 이렇듯 여러 차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이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집을 떠나 외부로 돌아다니려면 그것도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를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다니며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교회에 머물러 담임이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렇게 그냥 떠나면 어쩌면 죽 쏘서 개 주는 꼴이 될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마다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이 들어와서 분탕을 치는 일들이 허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녔답니다. 개척한 교회에 머물며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다 보니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업이 아니라 사명이었기 때문이구나 싶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를 다닌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누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생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누가의 직업, 누가의 생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리고 바울과 함께 길을 나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공. 더 정확히 말하면 가죽을 다루는 피협공이었고요. 바울의 생업도 마찬가지로 피협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멘. 여기서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는 이 표현이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생업은
복음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은 가죽을 다루는 수공장인이었어요. 누가의 생업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의사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 거리로만 해도 400km가 넘는 그 긴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사족을 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지금 우리가 언급한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일이 생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생업은 생업대로 따로 있고 생업과 별개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 한 사람 생업과 사명을 하나로 묶어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 교회에서 지급될 사례비에 목매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러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 사실이 본문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목사인 저에게나 성도인 여러분에게나 무척이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명을 생업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반대로 자신의 생업을 사명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생업을 사명으로 혹은 사명을 생업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아직도 교회와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교회를 예로 들면 목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생업이 되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여기겠지만 교회를 사임하는 순간 집도 반납해야 하고 월급도 끊기게 될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부자 장로님들의 눈치를 봐야 할 테고요. 사명을 생업으로 여겼더니 사명이 왜곡됩니다. 사회를 예로 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25%랍니다. 그런데 사회가 화합하기보다는 자꾸 분열하기만 합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그 당에 속한 정치인들 중에도 장로님들이 참 많다는데 여러분 누가 장로님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방송에 나와서 토크하는 거 듣다 보면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도록 인상을 찡그리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신앙인이래요. 하나같이 말하죠.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데 생업 때문에 사명을 뒤로 밀어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업은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생업이 아니고요. 생업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반대로 사명을 생업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업이 무엇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생업을 뒤로 미루고 선교에 뛰어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업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업을 통해 여러분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사치품을 사모으며 보란듯 과시하려 들지 마시고 가난한 이웃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조금씩이라도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일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생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신학을 했는데 사역지가 없다며 탄식하지 마시고요. 복음은 강대상에서만 전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회가 주어져서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을 생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비록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에 머물고 목회를 하며 받은 월급으로 생활을 하겠지만 목회를 생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월급이 끊길까 무서워, 사택에서 쫓겨나게 될까 무서워 복음을 왜곡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4분 5열로 찢어놓고 발견해 오면서도 주님의 뜻을 찾아가며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생업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사명이지 생업이 아닙니다. 생업과 사명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구분하십시오. 생업과 사명을 하나로 여기지 마시고 생업과 사명을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이 무엇이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 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업과 사명을 착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생업 때문에 사명을 무시하지 않도록, 사명을 생업으로 삼으며 왜곡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생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